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다섯째 날 성금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고통을 견뎌내신 주님을 기억하며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아멘.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 아멘.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아멘. 한없는 그 지혜와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며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매 저녁마다 함께 모여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며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길로 주님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매 저녁을 지키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묵상하는 이 묵상 가운데 십자가의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같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 부흥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는 부활주일을 또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시고, 이제 오는 부활주일은 분당 우리 교회 2기 사역이 시작되는 그 주가 되고요. 또 29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많이 기대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흥회로는 마지막 날이고요. 또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29 목사님들이 파송대 현장으로 다 가시고 이제 앞으로 분당 우리 교회 2기 사역을 책임질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각오를 좀 전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이 우리 교역자들의 특별 찬양, 그 교회라는 이런 그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제 이 찬양을 듣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뻐했던 그런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의 특별 찬양을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교만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온다는 자체가 그렇게 벅차고 감사하고 더 내려놓고 사랑하고 품어야 되겠다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이제 새 부대가 되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았고요. 이제 새로 가는 교회, 분리개척 교회 가서 아이들과 저는 이제 중등부 교사를 할 거거든요. 목사님께서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가서 그 아이들과 경직되지 않고 새 부대가 돼서요. 같이 한번 뒹굴어 보려고 그래요. 세상에선 되게 거리적인 관계가 옳고 현명하다라고 많이 가르치고 저희가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맺는다는 게 좀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하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고 우울해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떠올리면 밝아지는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빛의 열매인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저희 교회가 이름이 또 우리 교회잖아요. 근데 저희만 이렇게 잘 뽁짝뽁짝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개척 교회들도 돕고 이제 다른 이웃들도 좀 돕는 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화이팅! 분당 우리 교회 한국교회 화이팅! No.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그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성금요일 날 특별 찬양을 자청했던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로서 참 아름답지만 이게 이기적인 우리들만의 교회로서 우리라는 교회는 굉장히 나쁜 이름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데 내가 섬기는 이 한 교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아름답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잘 되기를 소원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금 목사님, 전사님 찬양했던 그 가사 그대로 하나님, 사람이 북적거리는 교회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거기에 사랑이 넘치고 특별히 십자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9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교회도 똑같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자격 없는 자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사람이 모여 북적거리는 것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양분으로 세우진 이 교회들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꿈꾸시며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에 두고 그 사랑이 흘러서 서로 모두를 흠뻑 적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 이 한 교회만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이웃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복을 빌며 기도하며 이웃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흥하기를 꿈꾸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시는 분 한 번 더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인데요. 오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 예수님의 고뇌를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26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그 다음 38절도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참 이런 절박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본문에서 흘러가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게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제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기도하는 현장으로 가셨다. 이거를 이제 제가 포인트로 해서 이제 오늘 성금요일 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또 그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니까요. 주님의 고뇌에 동참하기입니다. 주님의 고뇌에 동참하기.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다가 보면은, 그리고 38절을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추측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함께 간 그 3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깊은 고뇌, 예수님의 깊은 그 고민의 의미를 좀 이해하고 그 고뇌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겁니다. 그 주님의 깊은 고뇌를 그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은요, 참 어떨 때 외로워요. 이거를 뭐 가족들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고, 또 교회의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뭐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외로워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런 것들을 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가 목사님 뭐 요새 걱정이 있습니까?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저하고 영화 보러 가실래요? 뭐 저하고 뭐 맛있는 것 좀 드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가와서 마음을 열어준다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딱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이 고민이, 또 죽을 것 같은 고뇌와 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깊이 갈등하시는 그 주님이 참 사랑하는 아끼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기도하는 현장으로 가셨을 때 아까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함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그 고뇌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와서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들을 향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게 40절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 그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 3명의 아끼는 그 제자들과 함께 내 이 고뇌하는 심정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깨어 그 고난에, 그 고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자버리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더냐? 이 주님의 섭섭함, 이 막 묻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깊은 고뇌, 또 그 죄인들을 향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함께 공유할 제자들이 없으실 때 그 마음의 그 허전함을 인간적인 고뇌를 드러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많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과요, 오늘 이 시대에 저 같은 목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깊은 한 가지 감정이 있다면 저는 고뇌하는 크리스찬, 고뇌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뇌가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관통하는 결정적인 코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뇌. 오늘 여러분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시대의 타락과 변질과 주님의 교회의 무기력함과 또 주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시대를 보신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뇌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이상의 주님의 고뇌가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막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희희낙낙하고 막 낄낄거리고 막 농담하고 그런 것 자체가 죄송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럴 때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고뇌해야 돼요. 고뇌.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아니 왜 이 시대 교회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아니 왜 이 시대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분열이 되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또 설교자인 저 같은 경우는 매일의 삶이 고뇌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능력의 말씀이 저라는 설교자를 통과만 하면은 말씀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가? 늘 그것이 고뇌예요. 이 시간 모든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뼛속 깊이 회복돼야 되는 건 자녀 교육에 대한 고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녀와 우리 사이에 이 세상적인 골이 너무 깊어져서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아파하고 고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 달라져 버려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 3명의 제자들이 정말 그 잠들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민이 있을 땐 잠이 오지 않아요.
그 잠들었다는 거는 그 주님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고뇌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파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막 그냥 일 많이 해서 열매 거두고 막 엄청난 결과가 나고 그것도 사역이지만요, 아파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운데 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왜 찾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니까요.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저렇게 주님의 죽으심이 괴로우니까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뇌하며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인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그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그 괴로운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뇌하며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 빈 무덤에서 울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파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일 많이 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일만서도 파송운동은 지난 주일 파송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한 교회만 자꾸 이렇게 커가는 것에 대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화되는 이 현실을 너무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산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성금요일 날 아파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뇌하셨던 그 주님의 고뇌에 찬 기도가 우리들에게 전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도 전수가 돼야 되고 십자가의 놀라운 정신도 전수가 돼야 되는데요, 그 중에 전수해야 되는 건 주님의 고뇌입니다. 주님의 고뇌.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그 주님의 기도를 저희가 전수받고, 그래서 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또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회복하고 고뇌하며 이 시대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내 욕망을 제어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깊은 고뇌와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뇌에 찬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마다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고뇌에 찬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이 주님의 기도는요, 모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게 기둥이 돼야 됩니다.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맨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맞춰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신앙생활 자체가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 본능 한편에서는 여전히 꿈틀거리는 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나 중심의 어떤 그 소원하는 그 어떤 그 무엇,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내 깊은 마음의 저급한 욕구, 본능, 이거 하고요. 끊임없이 이 본능을 주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두 모순된 내 마음에서의 싸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첫 출발점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의 세 가지는요, 사실은 각각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하나예요. 그 마귀의 유혹은 뿌리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유혹,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내 욕구, 내 본능, 내게 필요한 거. 40일 금식한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음식을 채우는 거예요.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거, 그걸로 네가 만족해라.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고요. 두 번째 유혹은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유혹의 핵심은 뭡니까? 너 이름과 명예가 높아지는 그 길을 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는 저에게 하루에도 12번 유혹하는 게 이거예요. 한번 멋있게 뛰어내리고 그러고도 다치지 않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능력 있는 그런 너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라. 끊임없이 싸우는 거는요, 설교를 더 잘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도 날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그조차도 설교를 더 잘하기를 원하는 그거는 거룩한 거 아닙니까? 더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말씀이 말씀다워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거는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기도인데요. 이거를 마귀는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그래서 설교 잘하는 이찬수 목사라는 그런 칭찬 좀 들어야지. 너 설교 잘한다는 말 좀 듣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뿌리가 다 똑같습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는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시점에 마귀의 유혹이요, 네 욕망을 추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목회자도요, 항상 끝에 이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된 거룩한 일인데 그 전부가 다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어제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분당 우리를 개척했을 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성을 조심하고 성적인 죄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물질, 돈을 조심해라. 그래서 교회 재정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가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던 때부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하나 더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여자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그 다음에 명예 조심해라. 명예 조심해라.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의 소원은요, 이 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높아심은 말로 다 못하잖아요. 목회를 잘 못해가지고 저렇게 성도들한테 또 배척당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초기에 교회가 이제 자꾸 성도들이 모이고 커지니까 어머니의 또 높아심은 또 반대에서 높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다. 알지 너도? 전화만 드리면 그 얘기를 하세요. 이 참 어머니가 갖고 있는 또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내가 아버지니까 슬쩍 아버지에 끼워 넣었지만요, 사실 우리 집을 봐도 그렇고 어머니의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아들을 향한, 우리 딸을 향한 제 아내의 사랑은요, 저는 발벗고 못 따라가고 이게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제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항상 이제 우리 아내가 저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거든, 확실히.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이건 뭐 명백해요. 그래서 이 뭐 오랜만에 칼치가 올라오면 먹어도 돼? 확인하고 먹고 그래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내가 느껴요. 그러나 나 하나도 안 억울해요. 나도 다 그거 다 어머니 사랑 뭐 받아 먹고 자랐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이만큼 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크시니까요. 이게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잘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제가 막 모함 당하고 또 막 쫓겨나고 그러면 그래서 괴로우시고요. 또 교회가 또 아들이 개척한 교회가 자꾸 사람이 모여들고 북적거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걱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만 드리면은 교회가 잘 되는 거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하나님 은혜인 거 알지?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도 조심해라. 이건 뭐 그냥 유치원에 이거 그냥 손수 건다고 길 건널 때 조심해라 하듯이 전화만 하면 조심해라 시리즈예요. 여자도 조심해라. 돈 밝히면 큰일 난다. 그리고 명예,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네가 잘나가지고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너 큰일 난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 구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끄럽지만요, 정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사실 저에게 여자를 조심하고 성적인 죄를 피하는 것보다 내가 더 어려운 게, 그리고 또 돈을 피하고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내게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훨씬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찬양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참 진실되게 불렀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 다 아시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사명을 가진 자가 불러야 되는 찬양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이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을 만몬신으로 숨기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경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는 그런 겸손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도 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이 결심,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모든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 모든 신앙생활조차도 내 욕망을 포장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만 가능하다면 멸시, 천대, 오해 이런 것들 기꺼이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아직도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게 그렇게 힘들고요, 저는 아직도 가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전히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여전히 힘든 게 그게 참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니까요, 이 동참의 기쁨을 누리는 것, 동참의 기쁨 누리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4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주님을 잡으러 오는 자, 또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가룟 유다로부터 지금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그 걸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기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촉구하실 때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니들도 좀 고통 분담해라,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느냐, 그 주님의 권면 속에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무덤가로 가셔가지고 마르다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무덤의 돌은 네가 굴리라 그러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살려내는 일 너는 못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못하지만 무덤에 돌은 옮길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하거라. 살리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에 그도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개척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놀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동참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은 제가 다 누리잖아요. 마치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키운 것처럼 그렇게 제가 칭찬을 듣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건 터무니없는 평가예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당 우리 교회 20년을 통하여 제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29교회로 가셔가지고 막 여러분을 막 착취하려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잠깐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고 헤어지는 아픔이 있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시겠지만요, 여러분을 불러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건 여러분을 통하여 뭘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29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동참의 기쁨을 맛보셔야 됩니다. 20년 동안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롤 모델처럼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이 많지만요, 그 중에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온 물뜨온 하인, 이 물뜨온 하인들이 저의 목회의 롤 모델 중에 한 그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하인들의 모습이요. 거기에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이 거기에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객들은 영문도 모르고요, 그냥 향기 나는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의 포도주를 그냥 마시면서 즐겼을 뿐이에요. 너무 그것도 행복해가지고 포도주 더 달라 그러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심오한 이 한마디 다 아시죠?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이 한마디 속에 그 하인들이 누렸던 가슴 벅찬 기쁨,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들은 이 비밀의 포도주 출처를 아는 기쁨이 있잖아요.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저 같은 목사나 모든 성도님들은요, 주님이 기적을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좋은데 취직했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원하세요? 예수 믿고 그냥 장가 갔네,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포도주 맛보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파송 예배 때. 교회가 막 2만 명이 넘게 출석하고 막 그냥 저 큰 드림센터 10년 동안 자기 건물 없다가 드림센터를 매입했으면요, 이게 신혼부부가 조그마한 집장만 했다면은 좋아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드림센터를 매입하고부터 내 고통이 시작이 됐다니까요. 드림센터를 매입하고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한 교회가 저렇게 큰 건물을 매입한 것 자체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약속할 때 거기서 창피해서 못 만났다니까요. 율동공원에서 만났대. 율동공원에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목회자는 포도주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심부름 마느라고 그날 기적의 포도주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로 행복해 한다가 아니에요.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써먹으려고 함께 가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그들도 그 영광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너무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떠온 하인만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서 신세 망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때깔 좋았습니까? 맨날 믿는 놈 잡으러 다니고 두들겨 패고 그런 역할만 하던 바울이 괜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고 도망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의 신비가 뭡니까? 빌립보서 아시죠? 에골빌빌,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권은요,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환희의 서신입니다. 이게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의 비밀 아닙니까? 종 아니고 하객으로 왔더라면 심부름도 안 하고 누리며 얼마든지 기적의 포도주 마셨을 텐데, 그 누리는 하객들보다도 더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물떠온 하인들이, 이게 제 목회의 롤 모델들이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아버지, 교회 커졌다고 제가 막 억대 연봉, 제가 막 엄청난 좋은 차, 제가 막 호의호식 하고 이런 걸로 간다면 그거는 물떠온 하인이 아닙니다. 지난 한 열흘 전에요, 이제 송별회를 했습니다. 29교회로 가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전도사님 일부도 이제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송별회를 했는데요.
그렇게 송별회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날 우리 교역자들 정말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모든 교역자들이 교회 29교회로 향해 나가는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각오하고 결의하는 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물도원 하인만 아는 비밀,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금요일 이 세 가지 교훈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주님의 고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나는 고뇌라는 거 없어. 예수 믿는데 왜 고뇌가 있어? 난 이렇게 잘 살아, 잘 먹어. 글쎄요, 한편으로 맞는 얘기 같기는 한데요, 너무 얕은 기쁨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 한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고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주님의 고뇌에 동참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욕망을 제어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뭐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 이름까지 동원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내 욕망을 절제하고 억누르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십자가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셨던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오늘 이 고난주간, 사실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성찬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참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정말 올 가을에는 꼭 교회적으로 성찬식이, 눈물의 성찬식이 그렇게 배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성찬식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464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 닮아가며 오늘 이 세 가지를 꿈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주셨네.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한 번 더 힘을 얻어 찬양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십자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네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또 내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도요, 요즘에 이제 1기를 정리하고 2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난 20년이 자꾸 또 올려지면 막 얼굴이 화끈화끈할 때가 한두 순간이 아니에요. 그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개척 초기를 돌아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건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때의 제가 아니에요. 어제의 제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고 나면은 한 10번 설교하면 한 7번, 8번 아쉬운 게 많은, 그 자책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설교했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 자책이 들 때마다 이게 은퇴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는 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 또 기회 주셨는데 아버지 이 약한 것들을 교정하고 바꾸어서 정말 다음 주일에는 더 순도 높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십자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저처럼 자책이 좀 많으신 분들, 자기를 그렇게 별로 그래, 저는 이게 또 하나님을 쓰시려고 그러니까 저는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같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이 안 돼요. 왜 이러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우리 후렴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자존감이 낮다 그러시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도 그렇습니다. 내 낮은 자존감이 오히려 아버지 의지하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더 붙잡는 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바로 그 다음에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연결을 해서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이 리듬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찬양 492장을 사실 이게 연결해서 불러야 되는데 제가 놓쳐버린 것도 또 참 또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492장을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성금요일인 오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보혈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지난 한 주간 모든 것을 다 합주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온 전심을 다하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오늘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악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영향을 받기보다 상상하기 어려운 이 타락한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 주님의 고뇌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 한 교회 잘 된다고 만족하는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내 욕망을 제어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욕망을 위하여 주님 이름까지 동원하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이름까지 동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자.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우리 3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힘있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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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성금 여인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고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뇌에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뇌에 있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맡겨 주시고 우리가 내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뇌를 찾게 도사 내게 전승의 은혜와 주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로채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은혜가 그냥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오늘 부활주일은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분리개척교회에서 드려집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분리개척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을 보내며 영광의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 부활주의는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29개 분리개척교회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회가 끝나는 동시에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총정리하며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